안녕하십니까. 한은주 선교사입니다. 오늘 나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한 분명한 확신 또는 기대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소망은 환난의 시간을 통하여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배우게 되는 인내, 성령의 열매죠. 그 인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인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소망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부활 생명으로 예수님 주인 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 주인 된 사람들은 환난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괴로운 시간, 원치 않은 일이 생겼을 때 그 고난 자체를 즐거워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그 유익을 우리가 알았을 때에는 그것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맞는 말이겠죠. 고난의 시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떻게 개입하시고 또 어떠한 의도로 나에게 다가오시는지 그 선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렇게 성취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익이 되는 것이죠. 현재에는 우리가 숨이 막히고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레바논에서 갑자기 급하게 한국에 들어와서 시작한 한국 생활이 불편하고 많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와 그리스도 성도분들께서 참 많이 도와주시고 애써주시고 신경 써주셔서 참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들어갈 예정이었던 시간이 다가왔을 때 다시 전쟁이 터졌고 그러면서 한국에서 기약 없이 지내야 할 시간이 계속 지나가고 있을 때 저에게는 이룰 수 없는 어렵고 힘든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 역시 기도하고 말씀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묵상했던 말씀, 오늘 본문 앞에 3절, 4절 말씀이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게 할 줄 알미로다. 그렇습니다. 내가 고난을 경험하지 않고서 인내를 배울 수가 없었지. 고난이 없으면 내가 인내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렇죠. 고난이 없으면 인내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 내가 인내에 대해서 참 가르침을 받은 시간이 있었는데 여전히 내가 연단되어지는 시간이 필요한가 보다라고 제가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내하면서 갑갑하고 답답한 동안 참 다행이었던 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원이시고 주인이시고 그리고 내 삶의 주권자, 나보다 더 앞서서 나의 삶을 주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이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죽더라도 너를 살리겠다. 내가 죽더라도 나의 생명을 너에게 주어 너를 살리겠다. 라고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저에게 부활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저의 주인으로 살아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부활 생명의 주인 된 자로서 이제는 나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예수님께 다스림 받는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지. 그러니 이제는 나는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당당하고
담대한 성품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겠다. 하나님이 이것을 바라시겠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영향력과 혜택은 이전과 달라졌다는 믿음으로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묵상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저로 하여금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게 하시면서 오늘도 이 어렵고 고난 같은 시간이 억지로 참는 그 수행의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러한 성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계시는 그런 과정의 시간이구나. 그렇게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끌고 가시고 끝까지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 사랑의 마음이 저에게 부어지니 제가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실까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이 소망을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환난이 소망을 이룬다. 하나님의 원하는 그 소망,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소망이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존재였죠?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 얻은 자로 여김을 받았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모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스스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나타나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였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 흘리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죄의 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여 우리 안에 살아 계시면서 나의 주인으로 살아 계시는 예수님 주인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 분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고난의 시간을 겪는 동안 우리가 맺게 되는 그 성품만이 가질 수 있는 소망이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으로 품을 수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고난의 시간을 지내온 사람들이 인격이 모두 성숙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고난의 시간을 지난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은 더 피폐하고 더 독해지고 더 악해지며 자존심만 남아 더 자존심이 세진 그런 걸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그런데 고난의 시간을 지나도 인격이 성숙해졌다 함은 그거는 분명 그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기준이 어떻습니까? 나의 힘든 처지와 슬픔, 이제 그 자체가 고난이 아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다스림받는 우리는, 그래서 부활 생명이 주인이신 우리는 이제 슬픔과 어려움 그 자체가 고난이기라기보다는 그 어렵고 슬픈 처지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주인 삼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없이 다른 더 세상적인 손쉬운 방법을 선택하기 쉬운 유혹을 받을 때 겪는 그 영적 전쟁, 그것을 고난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제 고난의 기준이 바뀌고 그 시간에 자기 부인을 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의 시간,
그 영적 시간을 하는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고난의 끝이 있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도 바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의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개입하시어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통해 결국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나의 방법이 아닌 결국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는 그 일이 일어나는 그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십니까?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를 꺾어 복종시키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려면 사실 그 영광을 맛보는 그 기대를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께 다스림 받고 사는 것이 가장 기쁨이 되고 평안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나타내며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된다면 정말 그것을 안다면 그것을 깨닫는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 걸 정말 인정한다면 나에게 일어나는 고난을 즐거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번 순종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순종을 이렇게까지 매번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 말은 예수님께서 고난에 참여하시면서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함으로써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그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도 순종이 필요하셨듯이 우리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다. 순종, 구원의 핵심입니다. 왜냐고요? 순종, 누구에게 순종을 할 것인가? 그 말은 누구를 주인으로 삼을 것인가? 누가 주인인가? 어떤 주인에게 순종하고 내가 굴복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보면 선악과를 먹고 도망가는 아담의 모습이 있죠. 두려워서 숨죠.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야 안정감을 느낀다고 착각하고 그새 선악과 먹고 죄가 들어가서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서 숨어서 그것을 안전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그 원수의 생각에 굴복하던 아담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게 바로 선악과 먹은 죄인의 우리의 하나님께 등 돌린 첫 번째 아담의 상태인 것입니다. 왜 이 순종을 강조하냐고요? 굴복의 관계가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굴복할 상태를 잊어버리고 헷갈리고 누구한테 내가 굴복해야 되는지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죄를 모르기 때문에, 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죄 지은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사탄에게 굴복하여 사는 그러한 비참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할 때 했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굴복하지 마라.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 얼마나 굴욕적인 것인 줄 아는가?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구차한가? 하지 말아라. 너 혼자 당당히 멋지게 살아라 하는 거짓말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탄의 권세에 종노릇하고 많은 이런 인간을 다시 만나시려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보내주셨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살리실 방법이 그리스도의 피, 친히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일,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를 받기로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부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셔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과 거룩하다고 우리를 여겨주신 것이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피가 생명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린 희생, 그 사실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피의 내용엔 사랑하는 아들이 죽기까지 복종한 그 헌신과 순종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피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피의 효력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려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까요? 바로 완전히 굴복된 심령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와 그 능력을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소망, 나로 하여금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종을 통하여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순종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하게 되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의 마음으로 가져오고,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살아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내주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살아계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나에게 많은 일을 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로 진짜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죄를 지은 그런 존재였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리고 그 고난과 희생으로, 그리고 그 순종으로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런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처럼 성육신 하셔서 변하셔서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그리고 나서 이제는 우리 보고 하나님처럼 변하라 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부활 생명으로 함께 살아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주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참 안전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그 굴복의 질서가 이제 바뀌었으니 굴복을 해야 할 대상을 분별하여 그 영을 분별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하고 순종하는 예수님 주인 되신 복된 삶을 누리신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